이제 우리 민속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우리 어디서든지 항상 우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46편 1절 3절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계엄이 바로 우리 눈앞으로 왔고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국민의 힘으로 계엄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탄핵을 가결했고 다시금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말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장밋빛 같은 그 전망을 내놓았지만 그런데 실상은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헌재가 결정하기까지는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고 여전히 또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역시 생활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 사회에 모두 다 두 발을 내딛고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보면서 안정을 과연 찾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바로미터라는 이 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정말 안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그런 성도였는가? 과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에 바로 이러한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의 그 눈동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행보들도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혼란스럽기 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말 역시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아 그래 그래도 당신을 보니까 내가 안심은 되겠네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할 수 있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방향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런 모든 길들을 다 신뢰하며 따르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아무라고 힘든 그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생각이나 자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가 만나야 할 큰 도움이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게는 바로 여호와가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려고 아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권력이요, 돈 아닙니까? 정말 한심한 소리 같지만 현대 사회를 보게 되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검사나 경찰은 최소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라도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가까우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손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권력에 연줄될 수 없는 사람은 간단한 일도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미개발도상국에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서 하고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으면 된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다 가지고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사회는 결코 발달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경쟁 성장과 소위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처한 이 상황도 바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습니다. 권력이 연줄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습니다. 또 나에게 정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애써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도 그저 권력이나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권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기대해서 환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난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말뿐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역시 즉시 그 만날 때에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을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곧바로 수많은 병거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장자가 죽는 그런 우환이 닥치자 어쩔 수 없이 내보냈지만 그러나
순순히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이 보내줄 것 같았던 그 애굽왕 바로가 최정예 병거를 보내 뒤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공격에 처했습니다. 더욱더 황망한 것은 바로 그들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두지?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서 이 홍해에 정말 빠져 죽게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애굽을 섬기면서 목숨이나 부지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들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한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만히 서라 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하는 겁니다. 이리저리 보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가만히 서라고 했을까요? 이어서 모세가 한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아멘.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써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제대로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설사 잘 됐는데 그게 정말 잘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환난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힘이 되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정말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만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하는 것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권력도 돈도 또한 사람도 성도들 다 이 환난에서 절대 누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만 바로 우리 성도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는 흔들린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곧 기도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가 되자 성도들 사이에서 오늘날 지금 우리 목사들 가운데 하나의 카드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용히 하고 기도할 때라는 영어 카드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지요. 어려움을 당해서 성도를 할 거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카드의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 나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렵고 힘들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그 일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환난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천지가 요동치는 아주 어지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홍수나 태풍이 일어나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편 말씀은 바로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 산이 바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산과 땅과 바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었을 때, 초창기 때 노아가 홍수를 났어도 물고기들은 그래도 물에 있으니까 살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노아에게 나갔다고 했는데 물고기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여러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산이 모두 다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구석이라는 도무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정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갈 수조차 없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이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정말 피할 구석이란 한 군데 도무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쓸 방법은 전혀 없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정말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큰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바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냐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떨리지만 무서워서 도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그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은 묵묵히 먼저 서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앞으로 의지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 직후에 그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뭐 했습니까? 모세가 내민 그 지팡이 앞으로 백성들이 나갔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물백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그 물벽에서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는 여전히 병거를 몰고서 그 애굽의 정예군이 계속하여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정말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발로 그 홍해를 밟고 나갔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묵묵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걸러서 놀라운 일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발로 홍해를 내리러 건너갔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성도답다라고 여러분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우리 친지 여러분들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사명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은 망하고 환난이 온달지라도 바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환난 중에 피난처시요 또한 큰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한 명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즉 1대 850으로 대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졸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놀려대는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바알은 바로 이 바알 선지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우상은 바로 섬기는 일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몸을 상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할 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그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제단에 물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물을 왕창 퍼붓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단 한마디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통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고 정말 바로 딱 찬반 나눠지는 그런 형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계획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그런 환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 통치하시는 여호와 통치권 안에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환난의 시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분열되었고 경제적으로 정말로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사상 경유가 1,600원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의지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